하나님이 행하신 선민구원의 광약교회 역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출애굽 운동의 기수요 광약교회의 아버지였던 모세는 120살의 나이를 짊어지고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모인 군중들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도 그리던 땅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의 가나안, 곧 천국으로 부름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한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 모세의 유언 설교를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들려준 고별 설교의 내용은 무엇일까? 가나안 성읍들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에 대한 전술과 전략을 들려주는가? 아니면 노예가 아닌 독립국가의 국민이 가져야 될 새로운 질서와 문화생활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가? 아닙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새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을 떠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의 긴 고별 설교는 한마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유였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된 존재 이유요 가치요 목적이고 전부였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신명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모세의 고별 설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입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예, 거기까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이거지. 그것이 생존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규례와 법도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온 율법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 광약교회의 신세대여 가나안 시대의 주역들을 향하여서 유언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은 생명을 얻는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생존의 길이고 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유언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수많은 경쟁사회 속에서 경쟁국가 속에서 열국 가운데 끼어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길이다. 생존의 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해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다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추위나 더위로 죽은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어서 영양실조로 죽은 이가 없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아서 죽은 이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가 죽었다고 하는 비극적인 사실을 모세는 죽어가는 그 순간 유언설교를 통하여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길이다, 그것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역사적인 사실 하나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교훈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산다고 하는 그 실제적인 그 비유 하나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는데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지금 들어서 바울은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 중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행진을 막으려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가는 그 길을 막으려고 바알의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찾아와서 금은 보화를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라고 부탁합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 저주 대신에 오히려 그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도록 그 마음과 그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해 버렸습니다. 이때에 발람은 외부의 힘으로는, 어떤 힘으로 가지고는, 외적인 힘을 가지고는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진을 막을 수 없고 저들의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람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멸망하는 그 길을 모압 왕 발락에게 들려줍니다. 발람의 지혜를 얻었던 발락 왕이 모압의 미인들을 동원을 해갖고 이스라엘 진영 변방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인들의 미혹을 받아 그들의 초대 잔치에 참여합니다.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와 구름과 다산, 그것을 주장하는 모압의 신 바알을 소개를 합니다. 그들의 신을 들려줍니다. 미인들을 동원을 해갖고. 그리고 바알 신 앞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바알에게 절을 한 사건, 그것을 가리켜서 바알 부올의 일이라고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던 사건. 그리고 그 잔치 후에 모압의 미인들과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기가 막힌 발람의 계략, 그것이 적중했습니다. 미인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들의 소개를 받아서 잔치에 참여를 하고 바알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 축제의 마지막 행사로 그 미인들과 함께 음행하는 것, 그런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무려 24,000명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전염병에 죽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모압 여인들의 미혹을 받아서 저들은 죄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신세대들 너희들 다 보았지 않느냐 이거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걸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아직 이스라엘이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이 사건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것이 생존의 길이다, 사는 길이다 라고 들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성경책이 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펼쳐 있는 이 성경책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생존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지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생할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광야 신세대들에게 그리 오래되지 아니하는 실패한 역사를 회고시키면서 그들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생존의 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심판을 받아서 유황불에 타버릴 때에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황불과 함께 소돔성이 불탈 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사는데 농담으로 여기다가 죽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멀리하고 이 말씀을 떠나는 사람, 그건 멸망한다 이거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지. 여러분 앞에 펼쳐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시대나 교회 시대에나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을 친구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땅을 기업으로 얻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너편에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들이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 하나 남아있다고 모세는 유언적인 설교로 들려줍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연구와 열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면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부터 온다 이거지.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의 고별 설교를 이어갑니다.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이 말이지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충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성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너희들이 이것은 비합리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희의 생각이 더 창의적이고 더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 완전하다, 충분하다,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들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의 경제가 손해되지 않습니다.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자신들은 먼 땅에서 온 사람인데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들의 행색을 보니 정말 멀리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신발이 다 떨어져 가고 있고 옷이 헤어져 있고, 저들이 우리와 조약을 맺으면서 가져온 뒤에 주머니에 떡들은 이미 곰팡이가 다 펴져 있으니 최소한 이거는 보름 넘어서 온 길이다 이거지. 자신들의 이성을 믿었습니다. 저들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먼 땅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멸하고 정복하라고 했던 가나안 사람임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훗날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 아말렉 부족과의 전투에 출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지켰습니다. 지킨 것도 아니고 안 지킨 것도 아닌 적당하게 지켰습니다. 오히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전리품에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거 살려주고 그 전리품을 우리가 나누어 가지는 그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이 옳다 이거지. 내 생각이 더 낫다 이거지. 그렇게 생각한 결과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이스라엘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덧붙이거나 삭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를 어기는 자를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성에 맞도록 변형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에 맞도록 적용을 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희생하라, 봉사하라, 회개하라, 헌금하라,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반면에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성경에 이런 말도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물의 기둥과 같은 성경 교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고 친구를 사귀고 세상 관심사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로 취임을 하는 솔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은 내가 네 날을 길게 할 것이다. 너가 받은 이 축복을 길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축복의 약속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날을 길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킴으로 축복의 기업을 얻고 그날을 길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셈입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다, 지식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말인데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주변에 강력한 열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려는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너희를 귀하게 여기고 저 사람들은 지혜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큰 나라 사람이다 라고 칭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나라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6절 중간에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지요. 또 7절 마지막에도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또 8절 마지막에도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은 영토가 작아요. 경제력도 작아요. 그리고 군사력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세상으로부터 큰 나라다. 저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부러워하고 칭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을 얻는 것이 행복이고, 사람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땅에 기업을 얻고 그 축복이 오래가는 것이 행복이고, 사람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받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받는 게 그게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세상에서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불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땅에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것을 지킨다. 그것은 그들의 지혜고 그들의 지식이고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유언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키면 열국 앞에서 너희는 지혜가 되고 그리고 지식의 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들려줍니다. 여러분, 경제가 좀 부족해도 배운 지식이 조금 모자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부러워하고 칭찬하게 됩니다. 칭찬받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저 아프리카 중부에 있었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0장의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감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장면을 보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감탄을 했습니다. 오늘 모세의 유언설교 그대로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을 때에 그는 애굽에서 제일 가는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을 때 바벨론의 여러 지혜자들보다 그 지혜가 10배나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와 교회의 거룩한 직분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장로가 되었다,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까? 부러워합니까? 무시를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밟힌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밟힙니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반드시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가 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귀하게 여기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긴다, 존중히 여기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귀하게 여기는 거, 이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세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경멸할 것이다. 멸시보다 더한 거 경멸해 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것을 지킨다, 그것이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보석 같은 지식입니다. 내가 건강하는,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돈을 벌고 있는 그런 법을 알고 있다, 그게 지식, 그게 지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지혜가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다, 칭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음악가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신자였습니다. 그의 음악은 밝고 즐겁고 명랑합니다. 그래서 하이든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하이든의 음악의 특징입니다. 이 하이든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이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곡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음악을 작곡한다 이거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이든의 위대한 작곡만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이든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반석 위에 세워야 집이 튼튼하고 집이 오래가고 멋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그것을 지킨다. 그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정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오후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집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번 목요일에 우리 제자훈련반 참석하라고 하는 그거를 내가 권면할 때에 집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원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그 순종하겠습니다. 잘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지혜다 이거지. 그게 지식이다 이거지.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지식의 셈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출애굽 운동의 기초가 되고 영감의 지도자가 된 모세로부터 그의 유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역이 될 광야교회 신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기업을 얻게 하고 그 날을 길게 만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칭찬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스코틀랜드의 목사 보나르의 성경 예찬이라고 하는 글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은 나의 침대가 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성경은 나의 빛이 되고, 내가 굶주릴 때에 성경은 나의 떡이 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성경은 나를 고치는 약이 되고, 내가 적적할 때에 성경에서 많은 친구를 얻는다. 일을 할 때에는 성경은 나의 도구요, 놀 때에는 성경이 나의 즐거운 풍요로다. 만일 내가 무식하면 성경은 나의 학교가 되고, 만일 내가 늪에 빠지면 성경은 나의 굳은 땅이로다. 만일 내가 추우면 성경은 나에게 열기가 되고, 만일 내가 떠오르면 성경은 나의 날개로다. 성경은 나의 지도자, 나의 의복, 나의 피난처, 나의 꽃동산, 나의 태양, 나의 샘물, 나의 신선한 공기로다. 아, 위대한 책이여 라는 성경 예찬의 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의 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곤합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행합니까? 성경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2018년 봄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가치요, 목적이요,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면은
우리는 정말 행복자가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영광의 날이 오래가게 만드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며 너희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거기에 지식이 있다. 부러워하고 칭찬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이 이렇게 고아로운 것입니다.